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가슴에 많이 새겼던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가장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창세기 1장 1절 같은 그런 말씀보다 더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의 지난날의 삶의 과정을 보면 지난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많이 고생 안 해본 것 같고, 그리고 잘 사는 집 아들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수많은 고난으로 주님 앞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남들은 평범한 모습으로 대학을 갈 수 있고, 왜 남들은 부모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받고 이렇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할까? 이러한 모습과 마음으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강경화를 얻게 되었고 저는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도, 그리고 사람들의 주말이 놀러 갈 때도, 그리고 옛날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시간으로 보냈던 주일도 이렇게 왜 나는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고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기 싫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은혜였던가요? 그래도 세상을 보기에 또 돈을 아무리 채워도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없었고 많은 것들이 위로되지 않았기에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발걸음을 옮겼었던 모 교회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힘들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백하는 것이죠. 욥이 고백하는 건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테스트 트레이닝을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마다 제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손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노동 근육과 같이 이렇게 잘 펴기 힘들고 손발이 저릴 때에도 나는 태권브이야. 나는 정말 단단한 사람이야 라고 제가 제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루하루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가구 배달도 했고요. 가구 배달하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한 지금 여기 교회 정도의 평수가 되는 사무실을 밤에 청소했고요. 그리고 청소 후에는 또 대리운전까지 이렇게 해야만 아버지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한 500여만 원 정도의 병원비를 이렇게 냈어야만 했고, 또 약도 타고 뭐 이러려면은 그렇게 어머니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 내리사랑이고,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데 왜 나는 벌써부터 아버지의 대소변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아버지의 앞날을 책임져야 하는가, 이러한 원망을 계속 했었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믿음의 사람들과 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었던 그 순간순간의 기억으로 저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욥을 나누면서 이 앞에 있는 제 인생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까? 이런 생각 중에 살아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이미 거머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은 영어로 J-O-B죠. 고통당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류 태초에 죄를 짓고 우리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욥은 누구였습니까? 욥기 1장 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앞에 읽어보면서 나아갑니다. 시작. 아멘. 우스 땅은 지금 현재의 요르단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그 당시에는 에돔과 밀접 지역에 있었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이 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셔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두셨습니다. 그가 이 시대에 악한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택한 자로 살아갔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런 가운데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에 사단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도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고난이 있게 되었는가?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거봐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보았느냐라고 우리를 모델 삼으시려고 이렇게 사탄이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을 자랑하였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반박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말처럼 욥은 거부였고 후손들도 많았고 종도 많았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 한번 네가 보아라. 욥은 그 재물이 없어도 나를 경배할 걸. 그렇게 말하면서 욥기 1장 12절의 말씀 눈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말하는데 모든 것들을 네 손에 맡긴다. 네가 그를 건드려도 좋은데 그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후로부터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그러면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 저는 하나님을 무지 원망했는데 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고 하는 외국의 CCM 곡이 있는데 그 찬양의 원곡 그 곡을 만든 사람이 사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낳은 자녀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슬픔에 빠졌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욥기 1장 21절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의 후반부가 주님은 주시오 기브,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그 고백으로 찬양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굉장히 빠른 템포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밀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도 아픈 병마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사단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이죠. 너 욥 봤지? 욥이 재산이 모든 것이 털렸을지라도 나를 찬양하는 거 봤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앞에 높여졌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제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를 나게 하였고, 그리고 질그릇 조각으로 그가 상처를 낼 정도로 긁어댔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가 곪고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었죠. 아픔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찾아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과 응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었길래 하나님한테 재산도 다 털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리고 몸에 질병까지 얻었느냐라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 얻을 수 있고 많은 재산 잃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말은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욥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그래서 벌 받은 거 아닐까? 내가 정말 잘못 살은 거 아닐까? 내가 지난날 이런 잘못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픔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도덕적인 판단으로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왜 다칠까요? 왜 사고가 나고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학생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다 그들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잘못일까요? 그들이 얼마나 살았다고 문제가 발생하냔 말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이기에 나를 찾느냐? 너가 왜 지금 상황에 나를 예배하느냐? 그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냐? 너가 누구한테 왔는데? 그는 고백했었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자신이 고백하였습니다. 너가 정말 가진 것이 없는가? 아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가 진정으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훗날에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오늘의 시편 23편 욥기 23장 3장 10절도 그의 입술로 친히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 내가 너의 가는 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고난 내가 허용한 거야. 왜 허용한지는 네가 단련하신 후에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분명히 숨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설 거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날 그 아버지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는 신앙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차를 타다가 트럭을 타고도 교회 앞에 당당히 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중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잘 했는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모습도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고요. 분명히 나의 이 모습, 아픈 모습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분명히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버지는 10년 투병하면서
회복되거나 고쳐지거나 다시 살 수는 없이 주님 곁으로 떠났지만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었고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더욱더 간직하면서 지금 또 3대까지 이렇게 신앙이 유지되며 4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바꾸셨고 고난을 없애주시기보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내가 고난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며 내 곁에 있는 자녀들은 작은 것에 휩쓸리지 아니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은 제가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최종적인 힘든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인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라고 하는 곡이죠. 그 곡은 처음에 저에게는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했던 그런 상가교회에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렇게 급격히 나빠질지는 몰랐어요. 한 주가 흐르고 두 주가 흘러서 저는 설교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병원에서 급히 전화 왔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떨어지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대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앞두고 있었는데 설교는 이제 제가 할 차례였어요. 지금 방송을 담당하는 우리 김지호 집사님, 우리 간사님도 그 교회 함께 다녔는데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지금 아버지는 죽어가고 계시는데 이제 호흡이 멈춰가신데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순간적으로 드는 마음이 내가 지금 간다고 의사로서 아버지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많은 중환자 생활 동안에 심신이 지치고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라는 고백으로 말씀을 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김전도사 그냥 은혜를 나누도록 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어색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생전 설교를 하면서 원고를 한 번도 안 본 그러한 예배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어떤 원고로 했는지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셨는지도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은 지금으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은혜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마 그때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후 찬양도 어떻게 이 찬양의 고백이었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저는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눈을 뜨면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눈 안에 가득 눈물이 가득 찼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간증과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많은 악한 세력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냥 보기에 믿는 자라면 그냥 부자여야 하는 거 아닌가? 믿는 자라면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욕도 안 하고 술도 조금 안 마시고 이런 모습이 믿는 자 아닌가? 이렇게 틀에 박힌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믿는 자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지금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 그러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가 바라보는 인생의 태도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포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난은 곧 공부다.
공부해서 믿는 자들, 또 깨어있는 자들이 무엇을 하죠? 공부해서 남주는 것이죠. 공부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요. 내가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세상과 더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거지, 공부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공부다. 그 뜻은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죠. 결국 좋은 대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좀 더 나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럴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곤욕이겠죠. 운동선수들에게 운동하라, 운동하라.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역경과 고난일 것입니다. 그것을 왜 두는가? 그냥 금메달만 따면 그만인가? 아니죠. 이왕 하는 거 더 큰 힘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국가대표로서 운동도 하고 자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도 그가 그 위치에서가 아니라 더 나은 위치에서 더 넓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공부하라고, 우리에게도 공부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은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찬양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 PPT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